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읽었었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9장의 한 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어떤 상황인지 이 한 절로 바로 다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 집에 나귀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나귀가 암나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가 집을 나갔어요. 그것을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말하고, 사울은 자기의 이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나귀들을 찾으러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젊은 사울, 청년 사울은 굉장히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버지에게 아주 효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또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내가 나귀들을 꼭 찾아오겠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겠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이 나귀는요, 당시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 아주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수단이었고요. 또 나귀가 힘이 좋고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도 나귀를 사용했었고, 운송수단으로 짐 나르는데도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귀가 동양으로 오면서 중국의 당나라 때에 나귀가 많이 보급이 되고, 당나라에서는 특별한 나귀 종을 동양에 맞게 이렇게 품종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는 당나귀라고 동양에서는 부르게 된 것이지요. 자, 나귀들을 찾으러 간 이 사울이 나귀를 3일이 지나도록 찾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귀는 못 찾았는데 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나 때문에 집에서 더 걱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할 것 같아서, 자, 나귀는 못 찾았지만 사환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때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그에게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나귀를 계속 찾아야 할지 아니면은 돌아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 한 번에 사무엘과 사울의 이 한 번의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평범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만남,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나귀 찾는 길을 물으려고 사무엘을 만났는데 왕이 되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길을 물어보아야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만남을 경험했고 누리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숲성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하룻밤을 더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울이 사기사환과 함께 출발할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3번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3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무엘의 말대로 그날 사울은 3번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은 3번 사울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것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 만남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요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예, 2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2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는 너희 아버지가 나귀들로 인한 걱정은 이제 다 해결됐는데 너 때문에 지금 더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귀들을 찾으려고 집에서 나온 지 나귀 찾아 3일,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또 하루, 그래서 4일이 지났습니다. 이 4일 동안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금 사울은 문제 해결된 것 모르고 있지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나귀 문제는 해결됐고 나귀 찾으러 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만남의 은혜, 만남의 복을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만날 때는 기쁘고 반가워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혹은 헤어질 때 보면은 늘 근심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 나는 모르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는 자, 내가 잘 되는 것을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처음 만날 때에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만나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또 다툼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마침내 거부가 돼서 20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혈육 쌍둥이 형 에서를 나오는 길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는 만남이에요. 형은 분노를 가득 채우고 야곱을 죽이려고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을 만나야 됩니다. 이 어려운 만남을 야곱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만남, 저주의 만남을 야곱은 어떻게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굽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사생 결단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죽음의 만남, 저주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야만 되는데 그 만남은 피하고 싶어요. 어려운 만남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남들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존귀를 이루는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운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번에는 베델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럼 세 사람이 염소, 떡, 포도주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사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게 되지요. 그러면 염소와 떡과 기름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왕을 만날 때에 왕에게 주는 진상품, 선물로 염소, 떡, 기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럼 사울에게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주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사울을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사울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그런 진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나중에 왕이 된 사울에게 올려드리는 이 물건이 나옵니다. 16장 20절이에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자, 떡과 포도주와 염소, 이것은 하나님께 혹은 왕에게 드리는 것들이었지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됩니다. 존귀와 지위와 재물을 얻는 만남이 이미 베델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영국에 한 부잣집 아들, 이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난한 집의 아들, 소년이 이 광경을 보고 수영을 해서 이 아들, 부잣집 아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은 나이도 비슷했고 매우 친한 친구가 됩니다. 가난한 집 아들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이 이 가난한 집 아들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친구 부잣집 아들은 자기의 친구의 소원을 알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이 가난한 집 친구를 런던의 의대에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줍니다. 기어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난한 집 친구는 의사가 됩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을 한 것은 푸른 곰팡이 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푸른 곰팡이 균이 있는 그 상처 부위는 덧나지 않고 빨리 낫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푸른 곰팡이 균을 연구를 해서 여기에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페니실린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페니실린을 발견
발견한 것은 엄청난 이제 발견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자 친구가 지방에서 폐렴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무사히 낫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2번 이 부자 친구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지요. 이 친구가 세계 최초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을 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친구, 부잣집 친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두 친구야말로 정말 존귀하고 지위 그리고 재물을 이 축복을 이루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만남의 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만남은 성령 충만을 이루는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탕에서부터 비파와 소고 저고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세 번째로 만난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근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각종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사울은 자연스럽게 그 무리 속에 합류해서 그들과 동행해요. 동행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도 강하게 임하시고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개천에서 난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고 무식한 어부가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첫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에게서 사울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2절인데요.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며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청년입니까? 사울은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아버지에게 효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귀 때문에 슬픈 것보다 나귀는 해결됐고 더 큰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야 되지요. 그런데 사울은 집에 가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의 장소를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이동했던 그 축복의 장소, 그리고 사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네가 거기서 터나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5절인데 5절 함께 보십니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두 번째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세 번째는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축복을 받으려고 간 곳이, 만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그 자리, 예배하고 내려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울이 만났을 때, 사울은 문제 해결의 만남의 복, 존귀를 이루는 만남의 복, 성령 충만한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만남의 축복은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발걸음이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사람들,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존귀를 이루고 성령이 충만한 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감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만남의 복을 더하사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존귀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존재의 만남조차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존귀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만남의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막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은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땅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 저 영원한 저주의 곳으로 가야 할 불쌍한 내 인생을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의 복을 누려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제 만남의 복을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았사오니 나의 기도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이루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한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만남들, 믿음의 사람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도로, 은혜로,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 만남의 축복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삶의 자리와 모든 축복의 만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